레위기가 이렇게 시작해서 1장부터 차례대로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5장에도 속죄제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또 뒤로 가서 7장에도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도 또 나오는데 오늘은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특별히 자원제 3가지와 의무제 2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의무제인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지만 이런 그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셨는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우리에게 그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제 첫 번째 시간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 그것이 드리는 규례가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속건제가 속죄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증인이 있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또 어거스틴은 외적인 범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속죄제는 무의식 중에 범죄를 속하게 되고, 속건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타인의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손상시킨 것을 배상하는 제사를 속건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두 대상에게 죄를 범한 경우인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범죄한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고의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범과를 한 것과 부지 중에 금령 중에 하나를 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고의로 어떤 죄를 짓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부지 중에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떤 금령 중에 하나를 범한 것이든지 간에 이런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죄를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된 범죄와 부지 중에 범한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총체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르고 죄를 졌으니까 모르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다 이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어떤 사기 행위를 했거나 그것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를 했을 때도 속건제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죠.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불법을 행하고 잘못 행하는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행동이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그 이웃 모두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죄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어기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성도가 범죄하면 그를 구속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손상되게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봉헌 목적은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또 왕이십니다. 그분의 권리, 곧 만인이 존중하며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권세가 침해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지시는 언약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형제에게 뭔가 죄를 범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즉각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일단 내가 표출할 수 있는 분노나 화나 죄를 짓는 것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그러나 속건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속건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속건제는 속죄제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인 동시에 속건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에서 성경에도 그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인 동시에 속건의 제물이다. 구약의 속죄제와 속건제가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따르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속죄제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순종하심으로 속건제를 또한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수동적인 순종을 보이신 것이라면 속건제는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손상된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순종을 보이실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속죄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가 보상해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죄값이 없이 그냥 갚아진 것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찾으신다. 우리가 알고 지었든지 부지 중에 어떻게 까딱 잘못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성물에 관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이웃에 관해서 그랬던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죄값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찾으신다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단번에 갚아주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말은 그 아샴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래서 어떤 죄과나 범과 과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7장의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속건제를 살펴보면 속건제는 하나하나 행동에 대하여 낱낱이 자백하고 용서받는 제사다. 속건제는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부분까지도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책임질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부분에서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 부지중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 이웃과의 틈이 생길 때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속건제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거룩인 거죠. 속건제는 연약한 인간들이 다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배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탄광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아무것도 탄광에 들어가서 그 검은 물체를 만지지 않았지만 그 몸에 수도 없이 많은 분진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일 내내 방구석에만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정말 또 부지중에 수도 없는 많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5장에는 1장, 2장, 3장, 4장 뭐 이렇게는 한 장씩 이렇게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 1장 13절 1절에서 13절까지는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속죄제를 이어서 말하고 있고요.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자의 속건제, 그래서 5분의 1을 더한 가치의 순양으로 드려라 하는 것이고 17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자의 속건제로 순양으로 드리도록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건제는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받는 제사. 그래서 속건제는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진리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거스리는 죄가 아닌 그렇게 그냥 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거나 멀어지거나 뭐 이렇게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뭐 안 믿겠다 뭐 이러는 성령의 어떤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닌 실수와 실족의 범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속건제는 구원에 관계된 원죄에 대한 회개나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육적인 죄, 범죄에 대한 회개와 기도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속건제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제자 훈련하면서 죄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퍼서 버리면 된다. 퍼서 버리면 된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속건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런히 버리면 돼. 음식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는데 자꾸 그런 더러운 것들을
버리질 않고 그것에 대한 묵상, 뭐 어떤 그게 누구에 대한 미움이든지 뭐 아니면 무슨 원망이든지 간에 그런 걸 자꾸 계속 버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끌려다니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되새기거나 막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그 겉돌게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버리면 된다. 그런 죄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하루를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알면서 또 행하지 못하거나 또 게을러서 뭐 아니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내가 원래 성품이 그래서 뭐 말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속건제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부분까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이 깊다면 당연히 내가 지나온 자치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혹시라도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내 딴에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속건제가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의 실수로 인해 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 부지 중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 이웃과의 어떤 관계에서 잘못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속죄제가 원인 해결을 위한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원인으로 인한 결과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속죄제는 어떤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 속죄제는 결과를 어떻게 그 처리하기 위한 제사. 그래서 속죄제는 속건제와 달리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 반면에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가 단체적인 것도 있지만 속건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속건제의 경우는 모든 경우에 개인적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갖가지 죄는 결국 내적인 죄성에서 나오므로 속건제의 제사와 속죄 제사는 이를테면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는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결국 죄의 두 가지 면, 즉 본성적인 면과 행위적인 양면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거하는 본성의 문제, 이건 사탄적이고 아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죄들은 외적인 행위의 문제입니다. 속죄 제물은 죄를 처리하며 속건 제물은 죄들과 허물들을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의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신 우리의 주님을 의미하고, 속건 제물은 우리의 행위 가운데 죄들을 해결하신 제물이신 주님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의 죄.
들짐승의 사체나 가축의 사체나 기는 것의 사체 뭐 여러 가지 그 죽은 것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함부로 말한 입술의 죄는 속건죄나 속죄죄의 의미로 드려져야 된다.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로 증언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증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본 것을 못 본 척. 저도 프랑스나 유럽에 이렇게 좀 살면서 보면 남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땐 좀 짜증도 나고 왜 저렇게 그냥 자기 길이나 가지 참견을 할까? 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차가 앞에 섰던 차가 뒤로 이렇게 트럭이 뒤로 백을 하면서 제 차를 꽝 부딪힌 거예요. 근데 옆에 길 가던 어떤 프랑스 여자가 그걸 내가 와서 그 앞차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차 운전수는 자기 이제 너무 차가 큰 차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나는 빵 그러는 순간에 이렇게 막 뒤로 오길래 빵 하는 순간에 와서 이렇게 꽝 부딪혀갖고 차가 찌그러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슨 꽁스타 같은 걸 쓰려고 이렇게 막 비가 오는데 내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불란서 여자가 자기가 봤는데 내가 가서 박았다는 거예요. 이야, 참.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 난 그분도 어떻게 나중에 가가지고 틀림없이 자기는 그렇게 봤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앉아 있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뒤에서 그 트럭 뒤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이 차가 이렇게 돌다가 너무 크니까 뒤로 이렇게 백을 하면서 내 차를 받은 건데 운전수는 자기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 여자가 그러니까 막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래서 야 정말 어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그 차는 뭐 큰 차니까 찌그러지지 않는데 제 차는 찌그러졌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고 말하는데 우리가 증언해야 될 자리에서 증언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증언해야 될 때서 증언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또 증언하지 않는 거, 증언하지 못한 죄, 거짓말의 죄, 뭐 또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욕심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영적 사망으로 오염되는 거, 사람의 부정함을 만지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무심중에 맹세를 말하는 경솔히 말하는 거, 무익한 말을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속건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건죄는 속죄죄와 번제와도 연결되는데 속죄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속죄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셨는데 그의 죽음의 장소는 속죄제의 희생 제물이 진 바깥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 바깥에 어떤 그 골고다 산상에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던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의미는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묘사하는 이사야 53장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이 받아야 죄의 형벌과 고통을 받았는데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그 종을 제사의 용어로 묘사했는데 여러 종류의 제사를 암시한다 할 수 있지만 10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로 드려지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난받는 종의 죽음은 백성의 죄를 보상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5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보상의 기능만 하고 대속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가 대속이나 속죄의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가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인생을 아니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것처럼 속건제가 주는 기능은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번제를 드리게 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제사, 속건제든지 속죄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작한 제사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결단하게 하는 번제의 제사로 모든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짓는 죄 중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 결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 나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죄가로 인하여 속건제를 드려라.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먹는 말이잖아요. 다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사실 그런 말을 남발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미처 모르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말을 했는데 뭔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라든지 힘들게 된 사람은 없는지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치 그냥 뭐 옥상에서 무슨 돌멩이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투척해갖고 그것에 맞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찬 돌멩이에 개구리 집에서 초상난다고 그런 언어의 어떤 것들도 많고 이런 죄들 우리 얼마든지 우리 생활 주변을 따라오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대충 하나님 앞에 그냥 모르고 짓는 죄도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하거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오늘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와 또 6장 2절 6절에서 또 보면은 이제 타인의 재산 침해에 대한 범죄 배상하고 제사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모르고 부지 중에 성물을 유용했을 경우 또는 그보다 그러하리라는 혐의만 있어도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은 대가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자를 붙여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는 수고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를 고백하는 수치를 감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보다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가 속한 사회에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힘쓰는 것이 결국은 예배 생활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그 레위기의 이 제사법 번제를 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큰 재물을 잡는 것은 그 단으로부터 먼 곳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제사장의 손에까지 가져다 드리지만 황소를 잡는다 그러면 멀리서부터 잡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수고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비둘기는 그냥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만 주면 제사장이 머리를 끊는다든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렇게 교육자가 다 해줘야 되는, 교육자는 안 해줘도 뽕장들이라든지 리더들이 다 해줘야 되는,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는. 황소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할 일이 많고 먼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이 황소를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활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향기가 나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교회 식구들하고 만났을 때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나 아무리 먼 곳에 갖다 놔도 그는 항상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의 말에나 행동에나 이런 것에 이것이 묻어나는 삶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결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교리와 윤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존재했던 신앙의 덕목이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속건제가 또 따로 이렇게 속죄제와 다르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예배를 드렸느냐 말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예배를 인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 나가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성물을 범하는 죄에 대한 속건제를 드림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허물 없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율법이 정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안 할 것인가. 죄가 되는 무엇을 안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만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동시에 갖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악의 삶은 우리에게 붙을 수가 없어. 예. 요한일서 3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예.
특이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먼저 제사이고 배상인데 반해서 사람끼리 범죄로 이웃과 벌어졌을 때는 먼저 배상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배상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속건제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